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거룩한 피로 구원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한 시간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땅히 알바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처음 하는 거라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전체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는 건 아니고 이 서신서가 기록된 배경들, 그리고 그 아나톨리아 반도라든가 그 근동, 서아시아, 그리고 오리엔탈이라고 불리는 그 부분의 지형, 그리고 역사,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의 그런 여정들. 데살로니가 전서는 2차 전도 여행의 여정 중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오늘 처음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소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서신서를 읽다 보면은 2000년 전에 쓰여진 편지이지만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저에게 너무나 현재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편지와 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를 읽다 보면은 너무 대전, 서울 이런 지명들이 아니고 뭐 이런 에베소, 고린도, 골로새 이런 지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더베, 루스드라, 드로아 이런 지명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디인가, 여기까지 가려면 어떤 여정들이 있었을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감이 잘 안 온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베소는 부유한 도시였다, 또는 고린도 시도 부유한 도시였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왜 부유했지? 그럼 고린도는 교통 유충지였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라고 물으면, 그럼 왜 거기가 교통 유충지였지? 어떤 교통이 유충지였지? 또 이런 의문?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게 풀어지지 않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도도 뒤들여다보고 책도 보고 그렇게 되는데,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이나마 풀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동이라는 거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죠. 그리고 오리엔탈이라는 건 세계사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고, 그리고 서아시아는 아시아의 서쪽에 있어서 서아시아라고들 하고, 그리고 중동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전체가. 이제 밑에는 사우디아라비아랑 오맨이랑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주로 이 사진에 보이는 이것이 근동이라고 부르는데, 이 근동은 사람이 오고 가는 데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조지아 어, 여기 조지아가 이 산맥이 한 5천에서 6천 미터 되는 산맥입니다. 그래서 여기 넘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산맥이 또 보이죠? 여기도 한 2천에서 3천 미터 정도 되는 산맥이에요. 그리고 넓잖아요. 그리고 여기 터키가 있는데 터키를 둘러싼 이 아랫지방, 이 지방도 다 산맥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다 산맥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산맥이에요. 여기는 험준한 산이거든요. 보통 여기는 4,000m, 5,000m 되고 터키 아랫지방 이쪽은 한 2,000m에서 3,000m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든가 우루, 아브라함이 이제 출발한 곳, 이, 이 유프라테스 강을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유럽과 아시아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지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근데 여기 산맥이기 때문에 여기도 산맥이고 그래서 여기는 사막입니다. 엄청나게 큰 사막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제 사막이라는 게 확연하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여기는 사람이 이제 지나다니지를 못합니다. 여기는 물이 없습니다. 가다가 이제 목말라서 죽죠. 근데 이 사막에 두 줄기 아주 희망찬 물줄기가 보이는데 이 왼쪽에 보이는 이 물줄기 이게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강 이것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 티그리스 강 상류에 이 지점에 느누에가 있는 거예요. 느누에 아수르의 수도 느누에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동을 했고 여기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길이가 한 100km 정도 되고 폭이 한 20km 정도 되는 호수 같은 널따란 곳이 한 곳이 있는데 여기 위쪽으로 그 이름이 갈그미스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갈그미스 지역을 도하해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그미스를 통해서 이소스 평원을 거쳐서 아나토리아 반도를 건널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굉장히 넓고 높은 산맥들이 있어서 이쪽으로는 못 가고 이렇게 아나톨리아 반도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제국들은 이곳 엊그제 지진이 난 곳 참 불쌍하게 많은 희생자가 났는데 이곳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곳을 거친 제국들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고대에는 히타이트와 애굽, 아수르라는 그런 제국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됐는데 우리 역사 시간에도 보면은 이제 고대 국가의 형성은 뭐 율령 반포, 뭐 왕권, 중앙 집권의 확립 뭐 그렇게 배우잖아요. 율령의 반포가 중요하고 그 종교가 통일되고 뭐 그런 일들이 수반됐을 때 이제 국가로 형성됐다. 군장에서 이제 국가가 됐다. 왕이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히타이트는 아, 제가 또 이걸 또 처음 해봐서 히타이트는 요 요곳 요곳이 주요 거점이었습니다. 히타이트는 애굽은 당연히 이집트, 아수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티그리스강 상류에 있는 느네웨를 수도로 한 이곳을 거점으로 하고 있다가 이제 역사학자들은 BC 1200년이라고 하는데 히타이트는 성경 속에서는 해적속이라고 합니다. 해적속이 이제 철기 문명을 처음으로 썼다고들 해요. 이게 우리가 배울 때 석기, 청동기, 철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에 동의하지 않고 당연히 성경적으로는 철기를 먼저 사용한 사람은 두발가인, 창세기의 두발가인이었고 그 철기를 사용한다는 거의 의미는 금속을 사용한다는 건데 금속. 이제 금은
우리가 금 많이 쓰잖아요. 금 본위의 화폐도 쓰고 이제 국가로 형성되려면은 화폐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금 본위로 많이 하게 되는데 금의 녹는점은 1064도입니다. 1064도에서 금이 녹아요. 금을 녹여서 이제 화폐로 만들 수 있는 게 그러려면 1064도까지 올려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 청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구리는 1085도에서 녹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녹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리를 녹일 수 있는 거예요, 거의. 여기에 주석을 첨가하면은 청동이 됩니다. 그래서 청동기. 그러면 주석을 첨가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와 이런 실험을 한 사람이 청동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청동은 좀 탁하고 좀 색깔이 좀 곱지 못하잖아요. 여기에 아연을 첨가하면은 황동이 됩니다. 황동이 돼서 이제 황금빛이 납니다. 그러면은 제기에도 쓸 수 있고 제사 지낼 때 좀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청동이고 철을 기반으로 철은 1538도에서 녹습니다. 그러니까 구리보다는 좀 고온에서 굉장한 고온에서 녹일 수밖에 없죠. 1538도에서 녹이는데 이 철은 철광석에서 채취하는데 되게 부서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괭이라든가 칼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고정시켜서 단단하게 만들려면은 뭔가의 재료를 또 주석이나 아연을 넣었던 것처럼 구리에 뭔가를 넣어야 돼요. 그게 탄소, 규소, 망간, 인, 황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날에는 넣고 있거든요. 이 5가지를 기본적으로 첨가합니다. 그래서 깨지는 취성을 그리고 늘어나는 인성을 이런 것들을 잡아서 풀림, 뜨임, 담금질을 통해서 이 철기를 만드는 겁니다. 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발견이거든요. 뭐 우리가 C에서 플러스 2가를 뭐 어떻게 3가로 만들고 뭐 그런 건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이고 이런 물질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런 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두발가인은 900살이 넘게 살면서 무수한 실험과 그 많은 이게 똑똑한 분이 그 무수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이때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시대에는 뭐 200살까지 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런 실험들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야 되잖아요. 노아 시대 이후에는 이러한 지식들이 없었을 테니까요. 일례로 라틴 아메리카를 스페인이 점령했을 당시 15세기인데 이때 이제 아즈텍 문명과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은 이때 되게 번성했다고 그러고 마야 문명과 잉카 문명은 좀 이제 쇠퇴기라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전쟁을 하는 걸 보면은 여기 스페인 사람들 투구 쓰고 요거 보면 총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칼 들고 있고 아즈텍 사람들 보면 여기 나무 몽둥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철기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만큼 필요를 못 느꼈고 그만큼 호기심도 없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석기 문명에 있었던 거. 지금 이거는 석기 문명과 철기 문명의 충돌이잖아요. 지금 이 라틴 아메리카를 점령했을 때는 이런 고도로 발달된 문명과 좀 저기 석기 시대 사는 사람들하고의 충돌이었습니다. 이것과 같이 그냥 이런 문명들은 석기, 청동기, 철기를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발견이다, 섞여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히타이트는 이곳이 히타이트는 애굽하고 역사학자들은 BC 1200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책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카데시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 갈그미스 지역이라는 카데시 전투에서 히타이트가 하고 애굽하고 싸웠는데 히타이트가 패합니다. 그래서 히타이트는 뭐 이 주변의 해양 세력들에 의해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장장이들이 폴풀이 흩어져서 아수르도 가고 애굽도 가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아수르가 이제 커지는데 이 아수르가 커지고 그래서 이 전체를 근동 전체를 아수르가 이제 평정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우르 쪽에서 바벨론이 이쪽 우르 쪽에서 바벨론이 성장하면서 니느웨를 칩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함락당하고 아수르의 잔당들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쪽에서 이제 재기를 꿈꾸고 있다가 이제 애굽에 도움을 청해서 애굽 왕 바로가 도움을 주러 가죠. 이때가 이제 BC 605년쯤 됩니다. 605년쯤 되는데 이쪽으로 넘어가는 길에 요시야 왕이 그 애굽 왕의 이제 못 가게 저지하려고 무기또에서 이제 하다가 요시야 왕이 그때 죽죠. 그 다음에 뭐 여호야긴 왕이 이제 그때 등극을 하게 되고 하여튼 이렇게 올라가서 갈그미스 지방에서 아수르와 애굽 그리고 바벨론이 전쟁을 하죠. 여기에서 바벨론이 이기죠. 그래서 아수르는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에 서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이 이곳의 패권을 가지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벨론이 이제 그 오른쪽에 있던 그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점령을 당하고 이제 그 근동의 패권은 페르시아가 갖고 있다가 페르시아가 갖고 있는 와중에 BC 330년 정도에 정확하게는 BC 333년쯤에 마케도니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넘어오죠. 넘어와서 여기서 한번 전쟁을 해서 이기고 여기는 지금 페르시아가 이제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쪽으로는 못 넘어갑니다. 산맥이 너무 많고 너무 험준해요. 그래서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이소스 평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현재도 여기가 제가 도시들을 다 찍어서 인구를 다 더해봤는데 한 300만 명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땅덩어리 여기 300만 명 삽니다. 여기에서 페르시아와 마케도니아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역사 다 아시죠? 네. 알렉산더 대왕이 이기죠. 그래서 마케도니아가 이곳을 거쳐서 인도로 진출하게 되고 밑으로 내려와서 그 가나안 쪽도 점령을 하게 되고 이집트까지 가서 이집트도 점령하게 되고 그때 이제 섬나라 두로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섬나라 두로를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뭐 금방 두로를 점령하는데 7개월 걸렸답니다. 두로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냥 강원도 같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바다에서 이렇게 딱 보이는데 한 800m 거리래요. 근데 거기 가자니 너무 이게 배 타고 가기도 힘들고 근데 두루가 또 돈도 많고 해서 공성 장비도 좋고 방어 기술도 좋고 돈도 많고 해서 방어 장비도 좋고 하니까 이게 참 그걸 점령하기가 힘들었었나 봐요. 알렉산더는 하여튼 이 이소스 평원을 내서 이소스 전투를 333년에 해서 이곳을 다 평정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자꾸 이야기한 이유는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는 거예요. 이게 동서로 이동하는 유럽, 애굽, 저 밑에 애굽, 이쪽에 바벨론 가는 모든 곳의 길목이라는 거죠. 이곳에 있는 도시들은 안디옥, 다소. 이곳이 그러니까 물자들과 여러 인종,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제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프리스가 이렇게 화살표로 가리키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 안쪽에 있는 게 안타키아라고 지금 보이죠? 안타키아 현재 도시 이름이고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여기 안디옥에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죠. 여기서 바나바하고 그리고 바울 두 분이 출발을 하시고 마가라 하는 요한이 그 수행자로서 같이 동행하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안디옥은 항구 도시가 아니니까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로 갑니다. 실루기아에서 살람이라는 그 구부로, 여기는 구부르죠. 옛날 이름으로 현재는 키프로스인데 이 구부로 살라미로 가게 되는데 키프로스는 면적이 약 10,000제곱미터랍니다. 우리나라가 10만입니다. 우리나라 10분의 1. 그리고 뭐 실감나게 얘기하면은 충남, 대전, 세종, 청주 정도 합치면은 9천 정도 되는데 대충 그 정도 합치면은 이 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고 성경에 이제 13장, 14장에 보면은 이 키프로스를 걸어서 움직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걸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걸어서 육로로, 걸었다기보다는 육로로. 여담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직업이 천막 깁는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천막은 군대용 막사라든가 아니면 귀족의 여가용 막사라든가 뭐 그런 걸 거예요. 그리고 재질은 그 동물이 가죽이라고 해요.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이 뭐 최소한 8마리 정도 죽어야 되고 많이 죽으면 한 20마리 정도는 죽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죽이 나오려면은. 그러니까 그 가죽들을 걸어 다니시면서 그거를 들고 다닐 수 있을까? 예,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움직이실 때 이런 구루마를 끌고 다니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이건. 근데 그런 천막의 재질은 그랬고, 그리고 천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죽의 양이 그만큼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좀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 키프리스 살라미에서 바보까지는 약 180km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 산맥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도 한 1800m에서 2000m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이렇게 못 가요. 그래서 남쪽으로 이렇게 걸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바보라는 곳에서 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바보 다음에 이탈리아. 성경에는 이탈리아가 아니고 버가로 갔다고 했는데 이탈리아하고 버가는 약 8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청주하고 오창 정도 됩니다, 그냥.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탈리아로 가서 버가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그냥 버가라고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서 마가라는 요한은 그 키프로스에서 한 180km 걸으니까 힘들었겠죠. 그 사도행전 전반에 보면은 마가라는 요한의 집에서 기도했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부유하게 살아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집을 갖고 있었고 어, 거기에서 이제 문을 열어주는 여종도 있었다는 거 보면은 좀 부유하게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험난한 여정을 소화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버가에서 돌아가시고 뒤로 이제 여정을 포기하시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 두 분만 안디옥으로 가죠. 여기도 안디옥입니다. 근데 이건 비스기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로마의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이따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거리는 약 220km입니다. 직선 거리가 200km고 이 여정은 최소한 220km입니다. 왜 근데 이쪽으로 갔냐면은 여기 보면은 물길들이 많잖아요. 물들이 호수 같은 것들이 이 호수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여기에 계곡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네, 이거 사용 안 할게요. 이렇게 그리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디옥으로 가서 음, 전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전도를 하시고 루스드아로 가게 되는데 이 루스드아는 지금 여기까지 표시한 곳은 명확하게 다 기록에도 남고 그리고 자료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루스드라는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밑에 두 개 깃발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
깃발이 보이잖아요. 그게 추측되는 세 곳입니다. 좀, 네. 저는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그 이고니온에서 온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선동이 돼서 돌 맞아서 가지고 그 성 밖으로 이렇게 던짐 받아 가지고 이제 죽을 뻔한 위기도 맞고 뭐 그런 다음에 이제 더베로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더베로 가는데 이 이고니온 밑에 있는 이곳은 이고니온에서 약 20km 되는 곳인데 저 두 개의 깃발은 근데 이고니온에서 더베는 100km입니다. 100km. 근데 돌 맞은 몸으로 100km를 이렇게 걸으셔가지고 더베까지 간다.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CUM이라고 한 곳 옆에 깃발이 하나 있잖아요. 이것도 가장 유력하게 추측되는 곳인데 저기가 루스드라다. 저는 저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많은 자료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루스드라는 더베 바로 옆에 있는 저곳이 아닐까. 저곳에서 돌로 맞음을 받고 그 다음에 더베로 넘어가서 이제 전도를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그런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은 저 더베까지 갔으면은 저희 저희 아다나 왼쪽 밑에 보면은 깃발이 있잖아요. 저희가 다소입니다. 다소. 그리고 저 길이 있죠. 저기가 옛날에도 있었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베에서 자기 고향인 다소까지는 오기가 비교적 수월한 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돌 맞았던 그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를 하고 그리고 이고니온을 가고 왔던 길을 다시 갑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리고 버가, 이탈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다시 가죠. 왔던 길을 다시 가는 거죠. 그 험난했던 여정들을. 참, 저 더베에서 그런 결정을 하기가 참 힘들었을 텐데 말씀을 전하려는 그런 열정과 그 목숨을 걸고 그 긴 여정을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오더라고요. 저 같으면 다소로 갔을 텐데. 여적까지 한 1차 전도 여행은 2년 정도의 여정이에요. 짧지 않습니다. 그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이 리턴해서 다시 안디옥까지 가고 그게 2년간. 그리고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회의까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제 신라와 같이 다시 안디옥으로 왔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를 엿다는가 방문하자 하고 말씀 전하는 것도 힘든 곳이고 그리고 돌도 맞고 유대인들에게 많은 박해도 받았고 핍박도 받았고 돌팔맹지도 받았는데 그 성도들을 다시 돌아보려는 여정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육로로 갑니다. 이게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네. 여기가 안디옥이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소스 평원을 가로지르는 이 길로에서 다소 근처로 해서 이 산맥을 넘어서 더베를 가고 루스드라를 가고 이오니온을 가고 안디옥을 가십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지금 여기가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라우디아계입니다. 라우디아. 라우디아는 그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이 근동을 제패를 하고 죽은 다음에 이제 장군들이 이제 땅을 나눠 갔는데 이 아나톨리아 반도를 나눠 가진 장군이 세운 나라의 수도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부유한 도시입니다. 여기 금도 많이 나고 이 아나톨리아 반도의 비옥한 모든 산물들이 수도인 라우디게아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라우디게아고 에서버 두사 빌라 이렇게 역V자로. 그래서 여기가 아시아예요. 아시아. 그래서 여기 이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은 못 갔잖아요. 못 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북상을 합니다. 아피온 칼라 쪽으로 쭉 북상을 합니다. 근데 이쪽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북쪽으로 이쪽도 못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로아에 들어오게 되죠. 드로아. 여기 차나칼라 밑에 있는 드로아. 그러니까 여기 비시디아 안도에게서 왼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왼쪽이 굉장히 사람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아시아 이쪽 지역이. 딱 보기에도 항구도 많고 여기 산물들이 뭔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항구들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많고 하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려는 게 원래 목적이었는데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근데 북쪽으로 가려니 여기 이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여기도 못 가게 하시고 그래서 두루아로 갔다 오겠습니다. 두루아로. 두루아에서 그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게 사도행전 16장.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이르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기 이 부분이 무시아입니다. 무시아 그 밑이 아시아.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간 겁니다. 이 드로아로 가서 배를 타고 넘어가죠. 이 마케도니아 첫 성으로.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빌립보죠. 빌립보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육로로 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에서도 유대인의 박해가 있고 회당장을 뭐 잡아두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피해서 베레아로 넘어가십니다. 거리는 약 30km, 40km 베레아로 넘어가셨고 이 베레아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또 유대인은 참 이런 말씀들을 잘못 전했다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면은 참 열심히 핍박하고 박해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넘어온 유대인들이 또 베레아까지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기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빼내서 아덴으로 가게 하죠. 아덴은 아테네, 그렇죠? 이거 준비했는데 이걸 안 해. 자, 성경 지명은 이렇습니다. 베레아에서 이제 아덴까지 왔고 이제 그 베레아에는 지금 신라와 디모데가 이제 남아 있는 상태인 거예요. 혼자만 이제 빠져나오신 거고 그때 이제 혼자 빠져나와서 아덴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디모데와 신라가 이제 와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근황을 이제 전해주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안심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3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다고 했거든요. 3안식일은 거의 3주잖아요. 단지 이 2차 전도 여행도 2년의 여정이에요. 근데 단 3주 동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얼마나 이때는 성경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좀 많이 이게 속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살고 있다. 주 안에서 강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다. 그런 디모데와 신라의
이야기를 듣고 좀 안심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 3, 데살로니가 전서는 총 5장으로 돼 있죠. 근데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다 이렇습니다. 1장.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2장.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물건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3장.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4장.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5장.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때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때 성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재림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재림의 신앙으로 그런 기대와 그런 간절한 마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것들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1장, 2장, 3장, 4장, 5장 모두 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 현재의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어요. 잘 알지도 못 성경도 없던 시절에 그 유대인의 회당에 있던 그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 이 핍박을 하는 그런 핍박과 그래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5장에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너무 긴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서신서는 오늘이 사는 나에게 주어지는 현재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전도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지 못한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신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데살로니가 전서 여기까지인데요. 다음에는 혹시 하게 되면은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도 좀 하고 그리고 지금 2차 전도 여행에서 여행까지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기록하게 되고 이제 갈라디아서도 기록하게 되는데 그런 기록된 배경들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끊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가 용기와 지혜를 얻어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다음 주 복음 집회를 위해
성도가 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뜻이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이 한 시간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일상에서도 선하심과 도우심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